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려고 많이들 애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들의 삶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된, 자기라는 것이 부인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우리 예성이가 되게 귀여워요. 근데요, 예성이가 세상 말로 꼬나지를 내면요, 귀 아파 죽고, 진짜 귀 아파가지고 한 대 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 엄마 몰래 제가 볼따가로 꼬집어요. 그러면 우와 울어요. 그래놓고 제가 바로 그래요. 미안. 옆에서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귀여워요. 근데 또 꼬나지를 내잖아요. 그럼 되게 비워요. 그래서 볼따가를 또 꼬집어요. 그러다 우와 울어요. 되게 예쁜데도 온전한 사랑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직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자,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 늘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는 베드로의 연약함, 인간적 연약함,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아직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못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베드로를 염두하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자신 있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엇입니까? 나 확실하게 나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라고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사고 현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불구덩이나 아니면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전쟁터를 뛰어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희생을 볼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없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야, 저기 가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총알이 내가 맞을 텐데, 이 계산이 들어가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는 지금 고백은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거짓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심을 맞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한 답으로는 노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진실일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나의 자원이나 세상적 자원으로 하는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부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것. 만약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하지만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부인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거나 그 열매가 온전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으로 인한 자기 부인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인한 자기 부인. 오전 말씀에 말씀과 연결하다 보면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선을 그으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뜻을, 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에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자식들에게 귀한 것을 주고, 자식들에게 내가 안 먹어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왜 자식에게 줍니까? 나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텔레비도 가끔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근데 이 모습은 때때로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외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부인하고,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념을 지켰어라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주님 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속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고 그것을 희생을 함으로 얻어지는 그 모습이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자기 부인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력이나 강한 인내력, 강인한 사람은 신념 때문에 자기 부인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 때문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기 부인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생명으로 인한 자기 부인.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살아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했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전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기 부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심중에 자기 마음은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제껴놓고 아예 모른 척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으로 인한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자기 부인처럼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코끼리. 그 인도네시아나 저 태국 가면, 베트남인가 태국 가면은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잖아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을 파잔의식이라고 합니다. 2년에서 3년 된 코끼리를, 야생 코끼리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파잔의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생 코끼리를 좁은 우리, 움직이지 못하는 딱 몸이 들어가는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고문을 합니다. 찌르기도 하고요. 칼로 몸을 베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코끼리가 막 발버둥을 칩니다. 왜? 아프니까요. 막 발버둥을 치고 이거 묶여있는 게 싫어서 막 몸을 막 뒤척여요. 그러면요 또 때립니다. 그리고 찌릅니다.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고문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언제까지 그 의식을 치르느냐? 코끼리가 더 이상 안 움직일 때까지, 자기 야성을 포기할 때까지 코끼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코끼리가 다 죽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라서 코끼리들이 많이 죽는데요. 대부분의 코끼리들이.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코끼리들은 어떤 코끼리냐? 야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건진 그 코끼리들은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야생 코끼리 가서 이렇게 막 앉잖아요. 그러면 발로 뻥 쳐서 아니면 발로 뒷이어서 죽는데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코끼리라고 그러거든요. 코끼리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사자나 다른 동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동물인데 그게 사람한테 복종을 하고 사람이 시키는 서커스를 하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 말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성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야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죽어야 되고, 야생을 포기하면 살아요. 그 대신 노예처럼 살아가요. 근데 왜 주님을 만난 자들이 꼭 이런 파잔의식,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자기 부인도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령의 새 생명, 야성적인 모습이 있는데 스스로 코끼리 우리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한 다음에 야성을 잃어버린 코끼리처럼 우리는 그 야성을 생각하지 않고 야성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길들여진 것처럼.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자로서 옛사람과 상관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나로 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새 생명인 나를 나로 인하여 살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파전의식을 거친 코끼린 모진 고통, 고문, 그리고 억압 등으로 인해 야성을 포기한 코끼리처럼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라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 잘하는 사람은 잘해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평가는 맞아, 진심이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서는 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성격적인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실망스러운 나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실망스러운 나.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폐인이 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많은 괴로운 일이 있으셨을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셨을 거예요. 예, 다들 한번 있으실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 기분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세상 살기 싫다 이러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기쁠 때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요. 우리 기쁠 때 어때요? 참 이대로 천년 만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지만 베드로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시자 베드로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죠? 가서 예수님이 그것도 보는 중에, 그것도 군대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어린애가 와서 예수님 제자네 라고 그 말한 것에 겁을 먹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즉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베드로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저희 목사님을 부인한 다음에 목사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눈이 마주치는 중에 내가 배신한 것.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약간 연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찔려서 밖에 나가서 바로 통곡했다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때 날이 좀 추웠는지 불을 뗐고 그 불에 가서 그 사람들과 자기한테 와서 말 걸었던 사람들한테 가고 같이 불을 쬐다가 나중에 나가는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가서 불을 한참 쬐고 나가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그렇게 그려져요. 어떻게 보면 살기에 급급한 모습이 보여요.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던 분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이거는 내 생명도 당신 거예요라고 말한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배신을 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 베드로라는 존재는 배신자, 비겁자,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만났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실망해서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큼 실망을 해보셨습니까? 철저하게 실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그 진심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미정 지사님이 울먹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참 매 순간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사람 살다가 보면요, 잘 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때를 돌이켜보면 벌써 내 옛자가 많이 드러나 있고 나는 벌써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막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대부분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사랑을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예수님을 위해서는 저는 죽기까지도 예수님을 죽어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했던 베드로와 저희들은 별반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존재로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나에게 올 수 없어. 이것은 옛 자아로 인한 그 어떤 것은 다 불합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실망만을 거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 절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좌절.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원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려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좌절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부인이 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을 하는 그 당사자도 주님의 기쁨 속에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나에 대한 실망, 옛 자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망. 우리 그러잖아요. 옛 자 버리고 싶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실망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왜 실망 안 하시려고 그래요? 실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보혜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을 했다면 철저하신 주님께로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한 삶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저는 분명히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중고등부에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요. 동그라미 크게 그리고 겹쳐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럼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립이라고 부르죠. 중립. 우리는 세상과 주님과 사이에 중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린 중립이 있다고 여기고 그냥 그거에 취해서 살아가요. 우린 중립된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요. 중립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과 주님 것을 이렇게 겹쳐놓고 중립이 있다는 그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망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그 실망으로 내 옛 자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0이 되는 순간 그때 보혜사는 우리 삶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막는 것이 없으니까. 막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옛 자아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과 섞인 것이 아닌 순수하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주님의 그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자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어떠함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단 한 가지.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지금과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옛 자를 소유하여 자기 자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상태에서 봤던 기적이고, 지금은 나라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소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것을 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에 속한 사람도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봤다고 한더라도 그 사람이 아직 옛 자아가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산다면은 그 기적은 그 사람에게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오전의 말씀처럼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꼬이네.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줬던 것처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후자인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은 후자인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옛 자아와 싸움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계속해서 따라감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정말 우리 옛 자아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나에겐 실망하지만 주님에 인해서는 기쁨의 승리와 그리고 희망과 생명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충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나의 삶에 나를 위하여 충실하게 살아가요. 예,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자기 부인을 하고 싶으십니까? 왜 자기 부인을 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은 마음, 내 모습이 참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성격, 나의 어떠함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좀 변화돼서 근사한 나를 만들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 대부분들 어떤 측면에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래라는 말, 내가 이래, 아직 내가 멀었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다음에 하십니까? 남편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인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어떠한 모습을 했을 때 아직 내가 덜 죽었어,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아직 안 변했어 라는 말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세요. 뭐예요? 내 성격이 생각보다 좀 바뀌어서 근사한 모습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나는 그게 전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려놔지고 주님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 나는 내가 부인되고 주님으로 일어나서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사한 모습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옛 자아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주님을 사랑함이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우린 옛 자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옛 자아가 주님과 원수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심각하게 모르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한쪽 모습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고 싶어요라는 마음과 한쪽에는 죽어도 내 옛자는 못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자기 부인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내가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와 간구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승리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되고, 주님이 계셨던,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 그래야지만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한 역사하심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했던 베드로가 이루어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은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함에 내 옛자가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보지만은 하나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는 실망뿐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 우리 마음, 삶 속에서 경험을 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을 알아감과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것부터 변화되어서 내 가족, 그리고 이 함양 땅, 그리고 이 한국 땅, 그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 시간인 필리핀 선교 하나님 세미나가 시작되오니 그곳에서도 귀한 열매가 하나님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저희들 기도하였사오니 또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서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